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기록한 것으로서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67년에 순교한 것으로 보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주후 66년에서 67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교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승의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믿음이 그의 제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라.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바울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인데 전도하다가 만나서 바울을 스승 이상의 주님의 대언자,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로 여기며 따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 신앙의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청년부에서 사랑방 찻집을 하며 얻은 수익금과 구피플에서 후원해 주어서 받은 사랑의 희망 박스를 교우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성도분들의 집을 모르니 교구 전도사님과 청년부 대표자 이렇게 3명이 사랑의 희망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어느 권사님 댁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같이 갔던 청년부 한 명을 가리키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딸이에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한순간에 딸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의 한마디로 그 공간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집에 돌아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친아들과 친딸은 아니지만 부모된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자녀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음성 속에는 신뢰와 정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죽기 직전에 자기 삶의 비교를 담아서 디모데에게 뜨거운 사랑과 격려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라. 디모데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밖에 있는 명예나 권세 혹은 그런 어떤 것에 관한 그 어떤 의식을 말하거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예나 권세,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서 이 강화도를,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신앙의 비결을 전할 신앙의 아들, 영적인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관과 믿음을 전할 제자가 있습니까? 지식의 아들 또는 돈의 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변합니다. 지식도 변하고 돈도 변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관, 믿음을 전수할 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아들아, 너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라. 제자 삼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릇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합시다. 그릇은 더러우면 쓸모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적용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학교에서도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스승을 아버지와 동일시했습니다. 사회와 시대를 지탱하는 비밀은 바로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 도덕, 윤리를 가르치고 교사는 학생을 제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며 거룩하고 깨끗하게 쓰임받도록 교육 방향도 거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릇이 깨끗하라, 거룩히 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나 윤리 교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자녀들과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여러 곳에 보내면서 지식과 학식, 기능을 기르게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권세와 부는 개인의 지나친 욕심이나 부담 때문에 감당을 못하거나 타락하거나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와 명예 등 외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대하는 너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윤리, 도덕, 충, 효, 인간성, 양심이라는 단어보다 더 농도가 짙은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에 가깝도록 하나님을 닮아 자신의 그릇을 하나님과 같은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어떻게 인간이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죄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타락 이래로 인간은 죄성을 타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선언하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완전하다고 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에 옛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완전하다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만이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는 사람으로서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온전함을 받아들이고 옛사람을 이제는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머물도록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온전의 목표, 곧 그리스도의 성숙,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처럼 되는 것에 목표를 두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서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사람은 이제 그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명예와 부를 줄 수 있겠지만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너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잘 체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깁시다. 어려움도 이깁시다.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부유해지면 가정이나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명예, 인스턴트 부, 인스턴트 지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향락이나 사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학교 아이들을 바라봅시다. 교학교 아이들 교회에 나오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핸드폰 게임합니다. 핸드폰만 쥐어주면 조용해지고 어느 순간에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게 하고 좋은 학교를 졸업시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과 타락의 세계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는데 그릇이 감당할 수 없어서 바싹 깨져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세대, 이런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라.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디모데후서와 베드로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라, 어려움도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이겨라 정도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들어갈 정도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인생의 실패라고 보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합니다. 명예와 권세도 얻는다고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 예수는 왕이요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며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극한의 고난 현장 속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이겨라 이 말을 수없이 하면서 이어나오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처럼 승리하여라. 너는 군사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큰 일꾼이 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온전히 전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늘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함께 다니던 요한이 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큰 능력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갇혀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죽을 것 같던 상황,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낙심과 절망으로 다 내던지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땅의 임금들이며 머리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큰 그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키워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명예와 부,
행복을 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학교 교육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와 명예와 학식과 지식이 행복으로 이어질 확률이 성경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 디모데야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복과 명예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만 되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 들어가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예수는 왕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릇, 그런 그릇이 진짜 큰 그릇입니다. 그리고 진짜 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비교를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큰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것과 배부른 것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꾸중을 듣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견딜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유함도 담을 수 있고 가난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겨라, 견뎌라, 지켜라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와 명예도 감당하고 가난도 배고픔도 이기는 능력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남선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견디며 지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